민수기계론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은요 민수기계론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민수기계론의 이제 개요를 봤어요. 민수기의 개요, 전체 큰 어떤 얼개라고 해야 될까요? 외피를 봤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세밀하게 부분을 신학적 주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 지난주처럼 저 시계로 30분이 되면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제 오버해서 하지 않을 거니까 지난주에 경험하고 오셨죠?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서제목을 안 달아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 강의 내용만 따로 유튜브에 이제 잘라서 편집해서 올려놓을 때 또 소제목을 그때 달아놨습니다. 그때 달아놨고 우리 이게 예배 시간에는 소제목을 안 달았어요. 왜냐면 소제목을 달면 그 소제목이 끝날 때까지 내가 계속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시간에 따라서 분량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전체 신학적 주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로 정리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자,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였다고 한다면 이제 민수기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하루하루 인생길을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로 보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주제, 이야기를 다루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좀 더 종교적인 색깔이 강한 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시민법 이런 어떤 원리 원칙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은 책이라고 한다면 민수기는 그래서 그 원리 원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좌충우돌 했는지 때론 실패하고 또는 성공했는지 그 스토리, 실제 이야기에 대한 실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자,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이게 출애굽기죠.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게 레위기죠.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여기까지는 출애굽기의 이야기고요. 시내산에 머물면서 여기까지는 레위기 말씀이에요. 자,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내용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 유지에 필요한 율법 규정을 배웠어요. 그게 레위기였어요. 그리고 성막을 건축했어요.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를 모실 이제 준비를 마쳤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비록 이 율법 규정이 레위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출애굽기에도 나온단 말이죠. 특히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레위기에 없어요. 출애굽기에 있어요.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언약은 뭐라고 했어요? 쌍방간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쌍방간의 약속. 자, 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는 오늘날 여러분에게 뭐를 약속하세요? 땅을 약속하고 보호를 약속하고 축복을 약속해요. 그죠? 자손을 약속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믿음, 순종을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언약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좀 더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시간상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서로 간의 이 언약, 약속이 잘 유지될 수 있게끔 지켜야 할 세부 사항들이 있겠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이지영이 행정 일을 주로 하잖아요. 회사에서. 그죠? 신입사원을 뽑았어. 신입사원과 이제 계약서 사인을 다 했어. 언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그 계약서에는 세부 사항이 있을 거 아니야. 몇 시까지 출근한다? 근무 태도는 어떻다? 몇 시에 퇴근한다? 주 몇 시간 이상 한다? 뭐 이런 세부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세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이 파기되는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이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율법 규정을 배웠어요. 시내산에서. 그것의 대표격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성막 건축도를 받고 성막을 건축해서 이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일만 앞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성막에 임재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법.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또는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 막 예배하는데 막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예배하는데 우리가 막 닭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피 뿌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올바로 예배할 수 있을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였어요. 레위기. 네.
이처럼 자 율법 규정을 배우고 성막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 법을 배웠어요. 시내산에서 해야 할 이 모든 일들이 모두 끝난 후 이스라엘은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행진합니다. 진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일사불란한 군대 조직으로 재편성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광야길은 험난해요. 조금 가다가 텐트 쳐야 돼요. 자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을 수경해야 된다 이 말이야. 수경 뭔지 알아요? 안 했어요? 훈련소에서 수경 안 해봤어요? 행군은 해봤죠? 행군하다 갑자기 텐트 치고 자는 거 해봤어요? 그게 수경이에요. 자 광야길이에요. 그죠? 광야길이니까 짐 싸고 막 걷다가 해 떨어질 때쯤 되면 텐트 쳐서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아침에 해 뜨면 다시 텐트 걷어야지. 걷어도 다시 매야 되지. 매고 또 걸어가야 되잖아. 그죠? 군대 조직으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되게 간단하고 쉬운 거 아니야? 그냥 텐트 피면 되고 뭐 시간 되면 텐트 그러고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시간 절약을 해요. 안 그러면 텐트 치는데 하루 왼종일이고요. 텐트 걷는데 하루 왼종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캠핑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캠핑 좋아해요? 그래 내가 물어보면서도 느낌이 왔어. 너는 캠핑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 저기 뭐 펜션 스타일이지. 호텔 스타일 그지? 막 장비 다 지고 막 거추장스럽지. 나도 네 스타일이야. 그래서 캠핑 잘 죽어도 안 해 나도. 자 여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준호 형도 캠핑 안 좋아해요? 여기 없네. 치웅이나 이런 애들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여러분 캠핑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캠핑에 익숙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 텐트 치는데 금방이야. 불판 만드는 것도 금방이야. 근데 초짜들이 가잖아? 텐트 치는데도 이게 폴대가 X자로 들어가야 되네. 여기로 들어가야 되네. 이거 왜 매듭은 안 묶여지네. 밥을 한번 하려고 그래도 이거 어떻게 조작해. 몰라 헤매. 그 신서유기 멤버들이 캠핑한 게 유튜브로 예전에 나온 게 있었어. 처음에 완전 개판 5분전이야 진짜. 개판 5분전이야. 여러분 하다못해 한 가정이 또는 몇몇 친구들이 3, 4, 5 캠핑을 가도 초짜들은요 텐트를 치고 접는 데만 해도 하루 왼종일이 가요. 근데 지금 한 14만 명 정도 돼. 남자 수만 거의 한 몇만 명 된다. 10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걸어가서 일사불란하게 텐트를 치고 일사불란하게 텐트를 거들고 일사불란하게 밥을 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군대 조직과 같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재조직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로 재탄생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또한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맞닥뜨릴 장애물들, 적군들을 뛰어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단순히 적군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물 부족, 물을 어디서 수거해 올 것이며 또 음식은 땔감을 구하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음식은 어떻게 불을 지펴서 할 것이며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런 위협들이 닥쳤을 때 실제로 극복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즉 광야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원하셨어요. 다시 한번 출애굽한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한 그 세부 항목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예배법을 배웠어요. 이제 광야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재탄생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 인생이라고 하는 그 거친 인생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그 과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즉 재탄생과 통과라고 하는 이 여정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민수기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보다 순종하며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이렇게 재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에 머물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았죠. 그래서 교회 다니죠. 교회 생활하죠. 교회에 머물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날마다 그 매주 약속을 재확인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지. 나는 그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다하는 거지. 그거를 매주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하고요. 비전을 위한 내 인생의 어떤 목적, 내 인생의 어떤 꼬린 지점, 그 꼬린 지점에 도착하기 위한 삶의 원리를 배우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또한 공동체가 주일날 교회에서는 또한 평일날 일상에서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배워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일주일 한 주 동안 삶에서는 삶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거를 교회에서 머물면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자,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모두 끝난 후 성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듯 우리 또한 비전의 땅을 향해 또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재탄생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깐난하기는요, 엄마 아빠 나 이제 싸워 말어. 엄마 아빠 나 여기서 이제 왼손 날려 아니면 오른손 날려? 이런 거 다 물어봐야 돼. 근데 하나님의 군대는 그런 거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돼.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스스로 싸우는 거야. 스스로. 그죠? 하나님의 군대로 재탄생해야 돼. 하나님 어렸을 때는 하나님 쟤랑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싸워야 될 적입니까? 아니면 아군입니까? 이런 거 다 물어봐야 돼. 깐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런데 큰 어른이 안 물어보잖아. 안 물어봐도 딱 보면 알지. 쟤는 싸워야 할 대상이구나. 쟤는 내가 참아야 되는 대상이구나. 그치? 군사로 재탄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재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까나니처럼 다 미주알고주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전의 땅 천국으로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맞닥뜨릴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요일날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했어요. 뭔가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개판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일요일 딱 되면 교회 와. 그것만 하면 돼. 이러시는 분 아니에요. 일요일날 교회 와서 헌금만 해. 그럼 나 다 용서해. 이러시는 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그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또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전에서 써먹는 거죠.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내 밖에 있는 저 사람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인지, 내가 정말 이건 불의합니다 라고 싸워야 할 게 저 직장 상사인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잘못된 인식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싸우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싸움 방식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인생을 통해 실전으로 경험하고 습득해서 뛰어넘기를,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일주일 동안 막 개차반으로 살다가 일요일날 됐으니까 교회 가자, 교회 가고 헌금하자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 이러시는 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6일 동안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배 때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실전,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녹여내야 할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향점이다 이 말이에요. 재탄생과 통과라고 하는 이 여정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긴 광야길을 통과하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보다 순종하며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다 이 말이죠.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좀 제가 막 거칠게 얘기했는데 정리해보면, 부드럽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점이에요. 예배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삶의 자세를 배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서로 다른 약속을 주신다고 했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 20대 중반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워주겠다 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내 삶의 자세가 있었겠죠.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가 있었겠죠. 있었어요. 현이야, 목사가 되기 전에 네가 좀 먼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술 좀 끊어라. 담배 끊어라. 내가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언약의 말씀을 들어요. 매주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삶의 자세를 배워요. 교회에서. 또한 함께 기도로 중보해주고 현장에 힘들지. 야, 다음 주 정도에 한번 학교 갈게. 내가 밥 사줄게. 내가 기도할게. 소인 좀 해. 알바 자리 알아봐요. 나도 알아봐 볼게. 내가 기도할게. 함께 중보해주고 위로해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점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받은 은혜, 하나님의 약속, 내게 주시는 약속, 그 나이대에 맞게, 개개인에게 맞게, 그 시점에 맞게 하나님이 각자 저마다에게 주시는 그 다양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배우고 또 그것을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기도로 중보해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비전, 세상 속에서 비전을 이루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퍼컷 맞고 막 코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허물어져 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친한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얻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마치 여행과 같은 우리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인생이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줄로 정리되는 건 수학에서나 가능하다. 이게 제 인생 지론이에요. 제가 수학과를 나왔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는 건 수학밖에 없어요. 수학은 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전제 조건을 다 줘요. 자, x가 연속하는 함수일 때 어디서부터가 부드러운 연속 함수일 때 그 구간 안에서만 미분이 가능해.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은 미리 조건을 다 이렇게 막 한정지어놔. 근데 우리 인생은 맨날 조건이 한정지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 내 마음껏 내 환경을 조건을 만들 수가 없잖아. 남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놀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생은 답이 없어. 인생은 답이 없어. 수학만 답이 있어요. 수학만 답이 있어요. 수학만 답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인생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는 뭐야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쉽게 막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일요일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계속 반복이야. 다람쥐 쳇바퀴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다 다람쥐 쳇바퀴야. 결혼하면 뭔가 좋은 거 같지? 좋아. 처음 몇 달은 좋아. 근데 똑같아. 다람쥐 쳇바퀴야. 새로운 직장 가면 뭔가 신선할 것 같지? 맞아. 한 달 신선해. 그 다음부터 또 다람쥐 쳇바퀴야. 일요일 되면 교회 가고 월요일 되면 출근하고 토요일 되면 늦잠 자고 친구들이랑 놀러가고 일요일날 교회 가고 월요일 또 출근하고 토요일 되면 또 늦잠 자고 놀러가고 다람쥐 쳇바퀴야. 내가 인생을 사니까 그래. 이 다람쥐 쳇바퀴를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내공이고 성숙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그거야. 일요일날 예배에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일주일의 쳇바퀴를 또 버텨내는 거. 맞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 막 부치 오르내림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좀 팩트 폭력이면서 동시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자면 인생은 일요일날 교회 가고 한 주 동안 또 버텨내고 또 일요일날 위로받고 은혜받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아둥바둥 살아가고 이거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안에서 뭔가 해법을 찾아야 돼요. 새로운 해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인구조사와 진편성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난 마칠 거야. 인구조사 진편성이 양이 많아, 여기가. 자, 볼게요. 민수기 앞부분을 보시면요. 지파를 계수하는, 지파를, 유다 지파는 몇 명, 이사갈 지파는 몇 명, 스불론 지파는 몇 명, 이렇게 12지파의 남자 머릿수를 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앞부분. 그런데 그 지파의 숫자를 세는 목적이 있겠죠. 목적. 자,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 개수와 진영의 편성을 다룹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뒤에 배경화면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진의 편성이에요. 요 가운데가 하나님의 성막이고요. 여기가 유다 지파 텐트, 이사갈 지파 텐트, 스불론 지파 텐트, 루벤 지파 텐트, 이렇게 동, 서, 남, 북으로 텐트를 쳐요. 요 가운데는 이제 레위 지파가 요 안쪽에 텐트를 치고 사는 거거든요. 자, 그 내용이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등장해요. 이것은요, 참 언약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을 조직화하면서, 아까 전에 민수기의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의 군대로 재탄생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조직화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준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 1사단, 너네 소총수 몇 명이야? 1사단, 너네 박격포 몇 명이야? 자, 26사단, 너네 탱크 몇 대 가지고 있어? 30사단, 너네 기계화 보병 몇 명 있어? 전쟁하기 위해서 이거 세야 되잖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요. 신앙이란 준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민수기 1장부터 4장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행진함에 있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 준비를 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즉, 신앙이란 준비 없이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목사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목사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 가서 3년 동안 공부해야 되고 또 전도사로서 몇 년 동안 그리고 또 목사가 되기 위한 목사고시 이런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불받으면 장땡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요나서를 보고 봐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성령 받으니까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 그 니느웨 성읍을 하루 만에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 받아서 돌아다닌 거 아닙니다. 거기다 이 요나 이야기를 지금 이 이야기에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요나 이야기에서 3일 돌아다녀야 될 성읍을 하루 만에 돌아다녔다는 얘기는 요나가 대충 전도했다는 뜻이에요. 성령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 성령 받았다는 구절도 안 나와 있어요. 요나 이야기에서. 어쨌든 다시 한번. 자, 민수기 1장부터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함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준비되기 위한 그 과정을 담고 있어요. 텐트는 어떻게 칠 것이고 행군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즉 신앙이란 준비 없이 천국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내 비전을 향해 내 소원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맹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제주도에서 정말 카페 차릴 수 있게 해줄게. 예를 들자면.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직장에 다 때려치고 집 팔고 자, 제주도 가자.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커피 내리는 기술 배워야지. 빵 만드는 기술 배워야지. 집값 모아야지. 그리고 어디에다가 가게를 차려야 될지 시장 조사해야 되지. 좋은 건축가 만나서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건축을 하든 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종로 호텔 제가 제주도 분점 내줄게.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 그런다고 아싸 그러고 제주도 그냥 가는 게 아니다고.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내가 너에게 결혼을 약속했어. 아무나 이거 아니라고. 아니라 준비가 필요한 거야. 뭐든지. 자,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12지파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구조사의 대상은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머릿수를 세는 이유는 뭐다? 정치 군사적 목적이다.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세는 거예요. 군사적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자, 민수기 1장을 보시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이란 표현이 15번 등장합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라는 표현이 15번 나와요. 즉 하나님은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보다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자와 함께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싸움에 나갈 수 있어. 여러분, 싸움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남자보다 힘이 약하겠지. 근데 싸움에 나갈 수 있어, 없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치용이 싸움에 나갈 수 있어, 없어?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는 거잖아. 물론 남자들하고 치용이랑 싸우면 치용이한테 지겠지. 같이 벤치프레스를 들어도 치용이는 막 80kg 빡 들고 여기는 20kg 들겠지. 그치? 하지만 싸움에 나갈 수 있잖아. 다시 한번.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보다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자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 부족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내가 목사야. 내가 설교를 좀 못해. 내가 찬양인들을 좀 못해. 내가 대인관계를 좀 못해. 능력이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셔. 그래, 네가 대인관계는 좀 못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너에게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줄게. 너가 설교를 좀 못해? 성경 공부를 좀 잘 못 가르쳐? 그러면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사람을 붙여줄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의지가 없는 사람은 나 목회하기 싫은데요. 나 관계 맺기 아예 싫은데요. 나 아예 설교하기 싫은데요. 의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도와줄게 하더라도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안 해요. 귀찮아요. 됐어요. 나 안 도와줘도 돼.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보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의지를 가진 자. 의지를 가진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엘리트주의가 아닌 거예요. 마치 교회 다니면 다들 막 서울대 연고대 가고 마치 꼭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만 교회를 다닌다 이런 착각을 갖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 믿어 복 받는다라는 그 복이라는 것을 어떤 학벌 또는 물질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엘리트만 갖다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아까 전에 앞에서 준비하라고 할 때 그 준비가 꼭 서울대 뭐 연고대 가나 이런 얘기가 아니야. 부자대 그런 준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부족한 능력에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이러면 안 도와주셔. 자, 계속해서 1차 인구조사의 결과 총 60만 명 정도가 개수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줬어요?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저 밤하늘의 별만큼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었는데 말년에 아들 이삭 딱 하나 얻었는데, 그죠? 네. 그걸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고작 한 몇백 년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60만 명으로 민족이 완전 늘어난 거예요. 기하급수 조건.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런데 이 12지파를 개수할 때 레위지파는 인구조사에 제외됩니다. 왜요? 레위지파의 임무는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투가 아니라 요 성막에서 예배를 섬기는,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지파 개수의 목적은 뭐다? 전투 목적이다. 군사 목적이다. 정치 목적이다. 하지만 레위지파는 싸움할 것도 아니고 정치할 것도 아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할 거다? 예배를 섬길 거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12지파 개수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레위가 셋째란 말이야. 맞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맞다. 레위가 셋째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레위가 빠졌으니까 11지파여야 되잖아.
자, 다시 한번. 자, 정찰해 봐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 그 중에 셋째가 레위였어. 레위 지파는 안세 때문에. 근데 왜 어떻게 12지파야? 11지파여야지. 이거 궁금하신 적 없어요? 이거 궁금해 보신 적 없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서 다 그러겠거니 다 은혜 받고 그랬어? 왜 그랬냐면, 자, 이 12명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죠. 그리고 12번째 막둥이가 베냐민이었죠? 그죠? 이 정도는 알지? 그지? 뒤에서 두 번째가 요셉이었잖아. 근데 요셉이 빠지고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이 들어가. 그게 누구야? 므낫세랑 에브라임이야.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어. 자, 12지파가 쭉 있었어. 거기서 요셉이 빠졌어.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갔어. 그러면 12에서 요셉 1 빠졌다가 아들 둘 들어갔으니까 13이지. 그런데 거기서 레위 빠졌지. 그러니까 12 된 거야. 산수시간. 자, 이거 만약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저희 초등학교 수학, 기탄 수학 다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대신에 요셉의 두 자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왜 요셉 대신 두 지파가 들어간 거예요? 저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나중에 이제 창세기 뒷부분을 보시면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마치 야곱의 아들인 것처럼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의 선견지명이실지 나중에 레위 지파가 이렇게 따로 빠질 거를 알고 하나님 미리 그렇게 하신 건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네. 자, 조사 결과 유다 지파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가장 힘이 센 지파라는 의미와 함께 따라서 장자 지파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중요한 거, 유다는 사실 혈통적으로 장자가 아니에요. 자,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예요. 유다가 넷째야. 근데 넷째인 유다 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아. 가장 힘센 지파가 됐어. 마치 장자 지파인 것처럼 가장 힘센 지파가 됐어. 유다는 사실 혈통적 장자가 아니거든. 혈통적 장자는 르우벤이거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가 나중에 여러분 이 이야기 알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데 형들이 이제 막 가난해가지고 곡식 얻으러 가잖아. 곡식 얻으러 가는데 베냐민을 안 데려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딴에는 원래 요셉이랑 베냐민이 라헬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요셉이 형들한테 따돌림 엄청 많이 당했잖아. 괴롭힘 많이 당했잖아. 그러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이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나서 혹시 베냐민도 똑같이 그렇게 형들한테 괴롭힘 당하거나 팔려가진 않았는지 늘 걱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베냐민 데려와라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 데리고 오니까 베냐민을 자기가 데리고 있으려고 한단 말이야. 형들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럴 때 유다가 딱 나서서 야, 베냐민 말고 나를 인질로 잡아라. 헌신을 해.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여러분 이거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이 너무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형들은 지금 요셉이 그 요셉인지 모르는 거잖아. 애굽의 총리인 건 줄 알잖아. 그냥 애굽의 총리가 뭔가 심산이 비비 꼬여가지고 우리 막둥이 베냐민을 뭔가 인질로 잡으려는 것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 그 상황에서 첫째 루벤도 아니고 둘째 시므온도 아니고 넷째 유다가 딱 나서가지고 나를 인질로 잡아라. 그리고 내 동생 막둥이 베냐민 풀어주세요. 여기서 이제 요셉이 형들이 베냐민을 생각하는구나. 형들이 나 요셉은 어렸을 때 그렇게 괴롭혔지만 베냐민은 괴롭히지 않았구나. 사랑했구나를 확신하게 되는 거잖아. 헌신한 거야.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헌신했기 때문에. 누군가 볼모로 잡혀가려는 그 순간에 자기가 볼모로 잡혀갔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준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장자의 축복.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요 두 사람 몫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준우랑 민철 형제가 둘이 형제야. 아버지가 부자야. 아버지가 건물 세 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 세 채를 나눠줘. 그럼 민철이가 형이잖아. 장자잖아. 그럼 민철이는 두 개 가는 거야. 두 사람 몫을 받는다고. 그게 장자의 축복이야. 장자의 축복은 두 사람 몫이야. 자,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축복, 즉 두 사람 몫. 그리고 앞에서는 선봉장. 이거는요 혈통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 용기를 통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 기도 중에 이런 거 있지.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이 오게끔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세요. 여러분 맞아요.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해야 되는데요. 플러스 알파 뭐도 하세요? 여러분 헌신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두 사람 몫으로 받고 싶으면, 내가 정말 리더가 되고 싶다면, 내가 꼬리가 되기 싫다고 한다면 단순히 입만 크게 벌려 기도하지 마시고 헌신하세요. 헌신하지는 않으면서 주여! 주여! 주님 믿습니다! 이런다고 하나님 축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요?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잖아. 그지? 유다가,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자기의 목숨을 대신 바쳤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받고 싶다면 주여 10창, 20창, 100창만 하지 마시고 헌신하세요. 헌신하세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지파의 지는요 질서 정연해야 됩니다. 그냥 좀 넘어가고, 12지파의 지는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성막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뒤에 배경사진 보시면 알겠죠? 왜냐면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의미 때문에, 그리고 유사한 성격의 지파끼리 한 부대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쪽. 그죠? 루벤, 시므온, 갓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쪽. 이렇게 셋씩 모여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부대별로 동일한 깃발 안에 진을 친다. 뭐 이거는 이따가 행진수서 보면 알게 되는데, 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일정 거리 떨어져 있죠. 그죠? 일정 거리. 그리고 그 떨어져 있는 거리 사이에 이제 여기에 레위 지파가 사는 거예요. 여기 레위 지파. 지금 이 12명의 개수되지 않은 레위 지파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세, 아론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 여기 살아요. 제사장 집안이 여기 사는 거고,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남쪽, 게르손 자손들이 서쪽,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북쪽에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레위 지파를 좀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 본래 셋째예요. 레위가 셋째예요. 셋째는요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여동생이 겁탈당했다는 이유로 그 겁탈한 성읍 사람들한테 다 할례받게 시킨 다음에 그 밤에 가서 그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남자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성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 놀라지마, 이거 창세기에 다 있는 내용이야 여러분. 다 죽여버렸어. 포경수술을 했잖아. 그때 마취제도 없으니까 포경수술을 하고 나서 아파서 남자들이 다 누워있을 거 아니야. 그 딱 새를 노리고 둘째 시므온 형하고 셋째 레위가 가가지고 그 성읍의 남자들 다 죽여버린단 말이야. 이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 축복받을 때, 축복 안수기도 받을 때 큰 복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우상숭배에 맞섰기 때문에 오히려 제사장 지파로 선발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보면 황금송아지 만나서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 그때 이제 모세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야, 오늘 하나님 선택, 저 황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 선택할 사람들은 나서라. 그럴 때 레위 지파들이 나서요. 그 레위 지파들이 나서서 하나님 대신에 황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를 묻혀서 눈물을 삼키면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그 헌신을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성막을 관리하며 제사장들을 도와 하나님 섬기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쟁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12지파 계수에서 제외가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성막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에 안 나간다? 전쟁에 안 나간다. 다시 한번 성막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배를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인사이트가 뭐예요? 외부의 적과 싸우는 이 전쟁과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잘 들으세요. 외부와의 싸움은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맨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우리가 맨날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항상 이루어지는 거잖아. 민수기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 맨날 눈 뜨고 밥 먹고 일하고 해 떨어지면 눈 감고 자고 이 모든 일상은 맨날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전쟁은 어쩌다 한 번이야.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매일의 삶이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보다 중요한 건 뭐다? 예배자적 삶을 사는 것이다. 자, 계속 볼게요. 레이지파는요, 이스라엘의 맏아들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뭐 설명 쭉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상. 레이지파의 성막 근무기간, 요게 재밌어요. 자, 12지파는, 아까 전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12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였지. 근데 레위지파는 30세부터 50세 사람만 딱 세요. 20세 이상이 아니라. 왜요? 자, 볼게요. 전쟁터에 나가는 나이 20세보다 10살이 더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성숙과 연륜이 필요하거든요. 전쟁은 혈기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혈기만으로는 안 돼요. 성숙이 필요해요. 연륜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속으로 리더가 된다, 집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 무슨 셀의 구역장이 된다, 연륜이 필요해요. 성숙이 필요해요. 교회 다닌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너 리더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간혹 청년들 중에 내가 청년부 생활하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 어떤 청년이 교회에 새로운 성도로 왔어. 근데 이 청년이 너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연말쯤 돼가지고 이제 내년도 회장, 부회장 막 선거하잖아. 그러면 이놈의 야곱 빠진 청년들이, 기존의 청년들이 저 청년 새로 나왔는데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되게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목사님 와서 그래. 쟤 열심히 하니까 쟤 회장 시켜요. 그럼 내가 속으로 이제 빠직하는 거지. 이 녀석들아. 1년도 안 된 새등록 성도한테 리더를 시켜? 아직 성숙되지도 않았고 아직 연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니들이 하기 싫으니까 떠넘기는 거지. 이놈이 시키더라.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그냥 참는 거지. 무슨 안 되지 이러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본 적 있어. 비슷한 사례를. 아무튼 그리고 50세가 퇴직이에요. 왜요? 성막봉사는 육체노동이에요. 이거는 오늘 시간상 우리가 다 보지는 않겠지만 사실은요 여기 안에서 막 장작 패우고 그리고 막 소 잡고 막 가슴뼈 쪼개고 각을 뜨고 이런 일 중노동이야. 그래서 50세가 은퇴해요.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20년밖에 일을 못해.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레위지파라도요 성막에 들어가거나 성수의 기구를 함부로 만지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이 바치는 희생제물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 레위지파는요 이스라엘이 바치는 11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11조 하세요. 제가 이제 주보를 이렇게 치다 보니까 어느 청년들이 11조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막 헌금 많이 하라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죠. 근데 가끔씩 이런 얘기 나오면 11조 하라고 하죠. 여러분 11조 하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 11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11조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그 11조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선한데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데 쓰지 않는 거는 교회 잘못이에요. 그건 교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거는 다음 문제고 1차적으로 내가 해야 될 또 책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11조는 나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11조를 선하게 쓰지 않고 악하게 쓰는 건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교회에 심판하실 거고 또 여러분이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에요. 하지만 교회에게 그 책임을 물기 전에 여러분도 책임을 다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레위지파의 족보. 이거는 그냥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게르손, 둘째 고핫, 셋째 무라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둘째 고핫의 자손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난다. 요 정도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만약 이거 궁금하신 사람 이거 PPT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자 레이지파의 임무 쭉 나오는데요. 게르손은 이거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 길어져요. 예. 근데 뭐 나중에 신대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 알긴 알아야 돼요. 예. 알긴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진 순서랑 또 연관이 있거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행진 순서 볼게요. 행진 순서를 보시면 언약궤가 맨 앞에 가요. 그 다음에 장자권을 받은 유다 지파가 가장 1선발대로 씁니다. 유다, 이사갈, 스볼론. 이 동쪽에 텐트 쳤던 사람들. 그리고 나서 누가 뒤따라가냐면 게르손이랑 무라리가. 왜냐면 게르손하고 무라리가 성막에 있어서 텐트랑 그 벽판 있지. 그거를 짊어지고 행진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언약궤가 도착하면 당장 뭐 해야 돼? 텐트 쳐야 될 거 아니야. 성막 텐트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쫓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군, 루벤, 시몬, 갓. 아까 남쪽에 텐트 쳤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쫓아가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이제 떡상, 진설병이라고 하는 텐트 쳤으면 그 안에 가구 배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가구도 들고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막 행군하다가 자 여기서 오늘 하룻밤 잘 거야? 그럼 먼저 언약궤 딱 놔두고 게르손 무라리가 와가지고 텐트 쫙 쳐놓고 텐트 딱 쳐놓고 오면 고핫 자손이 와가지고 안에 가구 배치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쪽 서쪽 지파가 쫓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쪽 지파인 단, 아셀, 납달리가 쫓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스라엘은요. 그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진을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요. 행군 순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즉 여러분 신앙이란 전략과 실력을 무시한 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 배치와 행진 순서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선교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선교도 전도도 어떤 주님 일이 되었든 다 마찬가지예요. 전략과 실력을 무시한 맹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엘리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만 응답받는 엘리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을 쌓으라고 해서 준비를 하라고 해서 엘리트가 되라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위해 도우신다라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의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 이 대범한 용기, 노력, 끈기, 헌신 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지파 머리 쑤실 때 어떤 사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했던 유다. 그 헌신 때문에 장자권을 받았던 걸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의지와 용기와 노력과 끈기와 헌신을 가지고 달려들 때 하나님은 더욱 특별하게 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의지에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끈기를 갖고 시도하세요.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여러분의 의지에 축복합니다.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배우고자 하는 의지, 내가 기초부터 쌓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 한 걸음 한 걸음부터 천천히 쌓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하나님 그 의지 위에 축복하십니다. 완성형 엘리트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능력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여러분 의지를 다시 바로 세우세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또 한 주를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기 두 번째 성경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 마음 안에 잘 새기고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능력보다 의지에 축복하신 나이였사오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예배를 소중하게 여김으로 그 예배 때 하나님께 약속받고 그 약속 위에 의지를 가지고 인생길 험난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그래서 쳇바퀴와 같은 그 인생길을 승리하는, 이겨내는, 버텨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내 부족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다시 바로 세우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직장,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